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중에 기드온이요, 그 사명을 받기 전의 모습과 다윗의 인생이 아주 크게 극적으로 바뀐 인생이라고 저는 그는 처음부터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작해야 할 일도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혹시 걸리면 뺏기기까지 하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연약한 자였던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용사로 바뀌어졌다는, 결국 오늘 이야기를 봐도 처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사가 나타나서 그를 소심한 그였는데 큰 용사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 때 그 후에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큰 용사의 부르심으로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키면 하지 못하죠. 표지는 표적을 구하면서 아버지 집에 이제 바가지단을 보셨죠.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새하게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밤에,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밤에.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부터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잘 가르쳤고, 그래서 결국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어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주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되 2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럴 때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된 것은 분명한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만 우선되어지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좋은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약간 부정적인 면이 시작해요. 승리를 맛본 후에 그가 성공이라는 덫에 걸립니다. 분명히 그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겸손하게 그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것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 대신에 내가 왕이 되지 않게 쓰니 그가 요구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금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겉으로의 모습은 분명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 삶의 이면에는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있었고 결국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게 되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미디안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귀고리 요구. 내가 왕은 안 해. 근데 혹시 그 탈취한 금이 있으면 좀 그걸 알겠죠. 아니 자신들 왕으로 세울 정도로 고마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취했던 그것들을 충분히 주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미디안 사람에서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이나 금고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탈취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종종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혼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가 아브라함 후손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미디안은 그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무역하던 유목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부를 때나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데려간 이집트로 그 사간 그 상인들도 미디안이자 이스마엘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미디안 또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을 받죠. 그걸 받아서 그냥 자기가 썼으면 그것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을 오브라에 두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금이 모으니까 26절에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래요. 금 1700. 그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금귀고리만 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했던 정말로 그 기도원에게 감사하니까 좋다라고 본 것들, 가져온 펜을 미디안 왕이 입었던 의복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았다는 거죠. 27절은 그곳에서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럽스탑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고 미디안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를 취한 것까지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가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원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부터부터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문제가 되었고 기드온에도 문제가 되었고 그때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도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를 제작하여 자신의 성읍에 두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배 중심적인 실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세우게 한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이 강조되고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 금덩이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우상숭배, 30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그걸 정말 잘 설명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금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가능,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승리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즉 에봇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에봇을 우상처럼 자기의 앞날에 점을 치려고 하고 복을 비는 자원의적인 우상숭배로 이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 전환, 신앙의 전환이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의 제식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봇을 다른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에봇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고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고 그 물건 자체에 신성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수반되고 그것이 섬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 나라가 평온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자마자 다음 세대는 기다렸던 듯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훌륭한 전사가 맞았습니다. 사살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랬을 줄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여호와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은 그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화려한 금의 옷을 남긴 거죠. 물론 자신이 성취한 것, 성공한 것, 또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자 조금 선한 의도도 있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에봇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금 에봇을 만들려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된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됐건 간에 금 에봇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의미로 세울지라도 만약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성공과 물질과 유산이 아닌 부모가 믿는, 부모가 어른 세대들이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가 물려줄 영적 재산은 말씀이고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기쁨의 한글을 시작하면 겸손을 끝까지 지키라입니다. 겸손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끝까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려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질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믿음을 지키게 됨을 신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적용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과 문제들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